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로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시의 언어 곧 히브리어로 주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감추인 비밀들을 저희들이 풀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서 저희에게는 은혜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속에 온전히 기록이 되고 또 야다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절에서부터 세 번째 시간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삼키시는 하나님께 예물들을 가져왔다 또는 드렸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세상에 모든 일을 마칠 때, 즉 땅의 일이 끝나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는 함께 쉬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일이 맞춰지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나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의 일을 마치면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곧 성소이고요. 성소는 곧 성전이 되고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그리고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곧 성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성소 장막이라고 하는데요. 장막이나 성전이나 장막은 참성전의 그림자이니까, 물론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은 성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크기와 이동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성소와 구약의 성전은 같은 겁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이고 참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성전이 되겠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성소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소는 이제 뜰의 그 모든 포장부터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번제단과 또 물두멍,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잡는 이런 모든 지역을, 물론 이제 이스라엘 진영들이 진을 치는 것은 성소 밖에 진을 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성소,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장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성소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재료들과 하나하나의 장식들과 하나하나의 모든 구성품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거나 듣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35장, 34장서부터는 그 성막을 어떠한 형태로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세우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성소는 그림자이니까 이제 장차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그것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되고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가시게 되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므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자리를 대신하는,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는 그 말씀의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들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죄를 해결해야 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성소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잘 짓고 또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깨달은 자는 이 성소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대로 또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성소의 모든 재료와 즉 예물과 또 그 만드는 것과 또 만들어진 모든 장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곧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바르는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물론 헬라어 번역입니다만 다바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로고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성전의 말씀, 즉 우리를 하나님을 떠났으나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돌일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이 들리는 자는 카탄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곧 카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카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라고 하고 막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오지의 선교사를 나가고 막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3년 내내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물론 중간에 한 70여 명을 보낸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쪘는지도 모르는데 신학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막 뛰어나가서 막 세상 천지에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반드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왜 함께 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막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세상에 듣지 못하던 내가 30년, 40년, 5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전부 뒤로 자빠져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개뿔도 모를 때는 막 나가서 난리 버거지를 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뒤로 자빠져서 배팅팅거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냐고요. 어쨌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냥 뒤로 자빠져서 그냥 집에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2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들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러갔다라는 말은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나아갔다라는 말인데요. 어디 밖으로 나가는 그런 나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 모두가 모세의 면전에서 나가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앞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즉 장막을 지을 모든 재료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이 모든 회중이 모세 앞을 다 떠났어요. 왜 떠났겠어요? 예물 가지러 떠났어요. 다 예물 가지러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곧 성막을 위해 필요한 예물들의 항목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 앞을 떠납니다. 재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제 21절입니다. 모든 분리할 남자는 마음을 들어오니 모든 분리하는 성령으로
자원하여 함께 들어왔다. 사역과 장막의 정한 모임과 모든 거룩한 베게드의 일을 위해 여호와께 예물로 함께 들어왔다라는 말인데요. 예물을 드렸다라는데요. 예물은 지금 무엇을 가져왔는지는 아직 기록이 없고요. 모든 분리할 남자라고 했는데요. 이제 세상에 우리는 전제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봐라 하셨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분리된, 우리가 세상에 온 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데리고 오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것이 곧 하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또 다른 하야라고 말을 하는데요. 처음 하야는 데리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나중 하야는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인데요. 중간에 있는 아세르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데리고 나올 때도 그를 통하고 또 들어갈 때도 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분리할 남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남자가 마음을 들어 올려 그랬어요. 이제 그냥 우리는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뭐 마음을 들어 올려 이런 단어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남자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들어 올려서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들어 올려 들어오니 모든 분리하는 성령으로, 즉 성령님께서는 모든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 시대 때에도 분리하고요. 나중의 시대에도 분리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리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분리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자원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성소, 즉 성막을 짓는 예물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가져오는 다 그냥 허황한 것을 가져오는 거지. 함께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함께 들어왔다라는, 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 모세에게 왔다라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물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들어왔다, 곧 하나님께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역과 장막의 정한 모임과 모든 거룩한 베게드의 일을 위해 여호와께 예물로 함께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역은 우리가 메라카라고 얘기했죠. 메라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메라카예요. 그럼 메라카와, 즉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게 우리가 메라카라고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고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주셔서 그 일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이거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메라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메라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라카, 그리고 장막의 정한 모임이라는 말은 성막에 항상 나와야 되는 때가 있는데요. 정한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1년에 3번, 세 절기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정한 때예요. 정한 때의 모임과 모든이에요. 그럼 모든은 3번이죠. 그러면 세 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베게드의 일을 위해, 지금 거룩한 베게드는 단어 자체로는 사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베게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말로는 시뮬라라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부의 옷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론 베게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에봇을 우리가 베게드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이 마음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이고요. 22절인데요. 에노시 위에 모든 여자가 자원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코골이, 귀골이, 반지, 장식, 모든 금기구, 모든 남자는 분리하여 흔드는 요제 금으로 여호와께 들어왔다라고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22절이죠.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며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노시 위에 모든 여자가 자원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에노시 위에 여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물론 우리말 번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큰 깊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없던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에노시 위에 모든 여자가 자원의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랬는데요. 에노시 위에 여자라는 말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림자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남자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혼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혼인하는 거는 말씀 안에서 혼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욕하겠죠. 욕을 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2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인데요. 결혼은 자기 둘이 좋아서 해놓고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져야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아내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내가 예수님의 아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심중을 보신다고 해놓고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이 심중을 못 보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예수님의 아내다라고 우기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래.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가슴에 또는 귀에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가 믿는 대로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그 11조 잘 내면 우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걸 벌써 박살을 내버렸는데 11조 잘 내고 구원받기를 받으면 정말 웃기는 거죠. 그리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도 없어졌는데 주일로 바꿔가지고 열심히 잘 지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담대한 것은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심판이 형벌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 점점 더 담대하게 된다라고 말을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이 즉시 때려버리면 그 나무날 자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식일에는 나무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 100% 그걸 믿어야 되는데 살금 날이 지나면서 안식일날 뭐 해도 괜찮다. 특히 이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100%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은 뭐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다 잘 지켜도 돼요. 그런데 그걸 지켜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지켜서 또 똑같이 유대인들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굳건히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폐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그들을 정죄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은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시 이후의 모든 여자가 라는 말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예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코골이, 귀골이, 그리고 반지, 장식, 그리고 모든 금기구, 모든 남자는 분리하여 흔드는 요제 금으로 여호와께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코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이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이 종 엘리에셀에게 받은 코고리와는 조금 거기서 코고리는 코에 걸리는 고리를 줬는데요. 여기는 한 단어로 코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귀고리도 한 단어로 귀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반지와 장식,
그리고 모든 금기구 모든 남자는 분리하여 흔드는 요제 금으로 여호와께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코골이는 뭐냐면 코에 이제 우리가 코로 하나님이 코로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었죠. 그러므로 코골이는 하나님께 영이 걸려지는 그 고리를 말하는 거고요. 귀고리는 이 귀는 뭘 해요?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지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반지, 영의 말씀이 들려서 반지, 인장 반지예요. 그래서 이 인장 반지는 물론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이제 관계를 할 때도 이 인장 반지를 주게 되죠. 근데 그거와 비슷한 인장 반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을 치는 반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식인데요. 모든 다른 장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장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모든 금기구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율법 안에서는 반드시 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은기구는 말하지 않고요. 금기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기구, 금기구 중에 금기구를 말하는데요. 은기구는 율법이고요. 금기구는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상태를 이제 금기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금기구로 들어오고요. 또 모든 남자는 모든 처음과 나중에 이씨들 남자들은 분리하여 흔드는 즉 하나님께 흔들어요. 이렇게 요제라는 말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제사인데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뭘 흔드냐? 하나님께 뭘 흔들겠어요? 예? 하나님께 뭔가를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을 흔들어요. 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흔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러면 그 성취가 되면 누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참 말씀이 나오죠. 그럼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놈들은 전부 짐승만 드리고 자기는 안 드리죠. 그러니까 짐승만 주고 자기는 안 드려요. 요제는 짐승과 함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 흔들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제금으로 남자가 요제금으로 함께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7번인데요. 23절입니다. 모든 남자는 분리하는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배, 암소털, 붉은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찾아 함께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찾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는다라는 말은 마차인데요, 마차. 우리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이제 물고기는 본래 물속에 있으니까 물고기를 따로 지으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새와 짐승들과 그리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잘 이해를 해요. 제가 입으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만 본래의 뜻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아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첫사람 아담의 도움을 받지는 않죠. 마지막 아담의 도움. 마지막 아담은 그건 누구라고요? 나중 여호와 하느님이. 그럼 이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하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만드셨는데요. 물론 물고기는 같이 이미 창조가 되었으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 공중의 새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돕는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동물과 모든 새 그리고 물고기들을 지으셨는데 이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이 다 레이저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다 찾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은 그런 걸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찾느냐고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 즉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다른 한편 네 개들을 찾지 못함으로, 이거 찾는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마치 이게 찾지 못함으로, 그래서 뭘 지어서 여자를 지은 거예요.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자들이 다 여자예요. 그걸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여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다 생물학적인 여자만 지체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남자는 이게 모든이니까 이제 처음과 나중에 남자예요. 남자는 분리하는 청색인데요. 이 청색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자색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색이 아니고 청색입니다. 청색. 그래서 주석 같은 데도 보면 다 자기들도 청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색은 아주 이 분홍색을 말하는데요. 이 자색은 그냥 자색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분홍벌레, 그래 분홍벌레가 두 번 나오는데요. 분홍벌레는 이 지렁이를 말해요. 이 분홍벌레는 이 색깔이 또는 분홍실을 똥구멍으로 빼내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분홍벌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벌레, 지렁이를 말하고요. 지렁이는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더기라고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는 구더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번역이 구더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분홍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홍벌레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렁이 같으니 야곱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지렁이를 말하는데요. 이 지렁이가 두 번 나오는데요. 두 번은 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두 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분홍실배는 이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세마포 배를 말하는데요. 물론 이제 분홍 색깔인데, 이 배는 분홍 색깔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이제 흰 세마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세마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염소 털이 있는데요. 이제 이 오늘 말씀 이전에는 전부 암염소로만 나오는데, 털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암염소로 실을 빼요. 근데 암염소로 실을 어떻게 빼겠어요? 털로 실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소 털이라고 이렇게 번역들이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붉은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찾아 함께 들어왔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성막을 얘기할 때 그 성막을 덮는 덮개가 그렇게 이 청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분홍벌레, 그리고 분홍실배, 그리고 이 염소털과, 그럼 이제 이게 실들과 염소털과,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해서 덮개가 4개가 나옵니다. 4개. 이 4개를 찾아서 가져왔대요. 근데 우리 찾아왔다니까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녀서 그걸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찾아왔다라는 말은 그 의미를, 그러면 이제 뭐 내일도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어서 다 만들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찾는 것도 그냥 다 임의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분홍실, 이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분홍실배, 그 다음에 염소털, 이런 것들의 의미로 알고, 그리고 이 수양의 가죽과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의 의미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소, 즉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들인데요. 모든 남자가 이것들을 찾아서 들어오고요. 물리적으로 이 재료들을 찾아서 예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리하는 청색실, 자색실, 율법과 복음으로 구더기들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렁이들이 되겠죠. 지렁이들이 세마포의 옷을 그리고 찾는 그리고 염소털로 수양 가죽을 해달 가죽으로 찾아왔다 이런 말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4개의 덮개를 다 왔다고 하는데요. 이 4개의 덮개는 사실상 우선 율법과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덮개가 4개잖아요. 이 4덮개가 뭐냐면 사손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뭐라고 했어요? 천으로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악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손까지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라는 얘기는 다 데려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 앞부분에도 나오는데요. 프린트 3번인데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은 아비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방문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약간씩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24절로 넘어가는데요. 모든 들어올리는 헌물, 이제 헌물은 그 예물을 말하는데요. 은과 노수로 들어오고 에트 여호와 헌물 모든 분리를 찾는 시띠나무와 함께 모든 사역일로 들어왔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모든 들어올리는 헌물은 그 헌물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은이고요. 그리고 또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금이 없느냐? 율법이 다 잘 이루어지면 율법으로 오게 됐을 때 이제 전부 노 위에 올라가서 태워지죠. 그래서 우선 이루어진 말씀보다는 금보다는 이제 노수로 먼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수로 들어오고 에트 여호와의 헌물, 또 이제 헌물이 나오는데요. 모든 분리를 찾는 시띠나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꼭 시띠나무를 얘기했는데 시띠나무는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조각목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말에서 이야기하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시띠나무는 생명나무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 즉 모든 분리를 찾는 시띠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리를 찾는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아세로를 전혀 번역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맹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분리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찾는 시띠나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반드시 시띠나무는 분리를 찾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은은 율법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은 불뱀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의 이 그물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져오는 모든 재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띠나무와 함께 모든 사역, 여기서도 이제 메라카가 나오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그 아보다, 일, 그러니까 아바드의 명사형이죠. 아바드는 경작한다, 일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메라카는 즉 사역을 하는 일, 그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 25절인데요. 모든 지혜로운 마음의 여자는 손으로 실을 뽑아 들어가고 뽑은 실 에트 청색 바에트 자색 에트 분홍벌레 분홍실 바에트 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은 여전히 이제 이 처음과 나중을 말하고요. 지혜로운 마음의 여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자는 그냥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지 않고요. 지혜로운 마음의 여자는 여기 이 이샤로 되어 있거든요. 이샤는 여기 다른 알파벳이 아무것도 붙지 않은 이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마음의 지체는 손으로 실을 뽑아라고 했는데요. 우리말로는 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실을 뽑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을 뽑아 들어가고 뽑은 실 에트 청색 바에트 자색 에트 분홍벌레 그리고 분홍실 바에트 배라고 했는데요. 에트바 바에트는 뭐 전에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에트바는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신 후에 이를 말하고 어떤 에트바와 바에트는 먼저 오게 되니까 아마 그 일격의 이전에 일을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혜로운 마음의 여자라고 했으니까 지혜로움은 누가 주는 게 지혜로워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스티븐 호킹 박사나 빌 게이츠나 무슨 세상에 많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조건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100개, 1000개가 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다못해 10개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의 여자가 손으로 실을 뽑아. 그래서 손은 사람의 손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손은 대개는 고난을 말하고요. 어떤 이 영역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의 손으로라는 말은 물론 손으로 실을 뽑으면 손으로 뽑겠죠. 그렇지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실을 뽑아서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실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덮개가 다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을 뽑아 들어가고 뽑은 실은 에트 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자색이고 그리고 분홍벌레도 있고 이게 분홍실배 즉 다시 말하면 배가 나오는데 여기 염소털은 아직 안 나오죠. 염소털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채우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여자의 손으로 뽑은 실로 들어가는데요. 에트 청색실, 바에트 자색실 그리고 분홍벌레 즉 지렁이를 위한 분홍실배를 만드는 실을 뽑고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27절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그렇게 들어오고 이제 12번인데요. 26절인데요. 모든 여자는 분리를 들어올리는 지혜로운 에트나하 마음으로 염소털로 실을 뽑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또 여기는 이 모든 여자는 이게 좀 단어가 다른데요. 어쨌든 이샤인데요. 이 헤니샤임이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조금 다른데요. 이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임이 붙으면 이제 복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같은 그 여자라는 지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자는 분리를 들어올리는 지혜로운 에트나하 마음으로 그랬어요. 에트나하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누구에게 물고기들에게 내시는 은혜
이제 에트나하 마음인데요. 마음으로 암소 털로 실을 뽑고 그랬어요. 역시 이제 암소 털로도 실을 뽑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말에는 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염소 털로도 그렇게 실을 뽑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암소 털을 뽑아서 염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 율법을 위한 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13번에 27절입니다. 방백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족장이라고 했는데요. 방백들은 에트 호마노 돌들과 바에트 완성할 에봇과 흉패의 돌들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호마노는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제사장 에봇의 어깨에 그 두 개의 호마노 돌이 있어서 한쪽에 6지파 또 다른 한쪽에 6지파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 에봇의 견장으로 다는 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할 에봇인데요. 이 완성하다라는 말은 마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마레는 채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채워져서 완성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봇은 모든 게 다 채워져서 완성된 에봇이라는 말인데요. 에봇에는 우리가 전에 공부한 대로 흉패에는 12지파의 돌이 다 있고요. 호마노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또 띠도 그렇고 모든 옷도 그렇고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들어있는 옷이 그 에봇인데요. 그게 말에 즉 완성하다, 이루다, 채우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 완성할 에봇이시는데 이 스롱 코드는 4394고요. 마라임 이 읽기는 정확한 읽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해 마라임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발음은 좀 틀려도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흉패의 돌들이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흉패에도 역시 12개의 가슴 흉패에 이 12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돌들로 구성이 되는 게 흉패인데요. 그 돌들로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호마노와 흉패들의 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곧 쉐베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쉐베트는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축복할 때 이 12지파가 지파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쉐베트입니다. 12쉐베트고요. 쉐베트는 이스라엘이 지파가 쉐베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쉐베트예요. 그러면 이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할 때 미슈엔나와 쉐베트를 사용했어요. 여호와의 지팡이, 이게 쉐베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쉐베트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쉐베트에 관한 건 우리 창세기 49장에 가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14번입니다. 28절인데요. 바에트 발삼향 바에트 빛 그리고 기름 빛기름 그리고 기름 부음의 기름 그리고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에트 발삼향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향을 말하고요. 바에트 빛기름이라고 했는데 빛기름은 빛은 물론 이 마오르니까 이 해가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등대에 사용되는 그래서 그 등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마오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 빛 기름, 물론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기름 부음의 기름이 있는데요. 기름 부음은 마샤흐라고 해서 이게 기름 붓는 거예요. 누구든 이게 기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시아흐인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흐라고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우리는 쉽게 메시아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흐 기름, 그러니까 기름 붓는 기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향기로운 향, 이제 향기로운 향은 하나님께 모든 걸 태워서 올려드리는 향을 말하는데요. 향기로운 향인데, 향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5번 29절인데요. 모든 남자, 여자는 분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탐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역, 곧 여호와의 분리하라는 명령을 모세의 손을 따라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삼키는 여호와께 자원제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분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 번역에는 분리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이라도 잘 살펴주면 다행인데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인데 이 자원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전부 대개는 무시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를 짓는데 성전 짓는다고 하고 막 가져오라고 하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게 해요? 아니면 강제로 가져오게 해요? 이제 그 교회 주위에 심는 나무를 막 한 그루에 1,000,000원에 팔아서 성경 건축하고 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모자라면 장로 팔아먹죠. 이 집사 팔아먹고 다 팔아서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무조건 없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하냐 임마, 너 들어가 봤니 자식아,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죠. 난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데 전부 강제로 할 수 없이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어쨌든 분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탐으로 들어와서, 이제 애탐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탐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역, 그러면 이제 사역은 또 아까 메라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역이 뭐냐면 그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에요. 그게 애탐이에요. 애탐. 그러면 보세요. 애탐은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서 400냥을 구해다 내는 게 아니고요. 400은 뭐예요? 자기 몸을 버리는 게 400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니까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애탐이에요. 그게 400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탐이라는 말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탐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역, 즉 하나님을 찾는 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역을 이제 그 사역이 곧 다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리하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분리하라 그러면 어디서 분리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올 때는 이네들 분리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자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세상에 풀어놓고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부터 분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명령, 곧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 분리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자손들이 삼키시는 여호와께. 그럼 이제 하나님은 모두 다 삼키십니다. 삼키시는 여호와께 자원예물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를 만드는 헌물을 드리는데요. 삼키시는 여호와께 자원 예물로, 즉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의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모세의 면전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소를 위한, 장막을 위한 헌물, 즉 예물들을 모두가 가져오게 되는데요. 모두가 성령을 채우셔서 지혜로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는 않지만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자원하게 하셔서 들어오는 겁니다. 코고리와 귀고리와 장식과 모든 금기구로 여호와께 흔드는 요제 금으로 들어옵니다. 이 코고리와 귀고리와 장식과 모든 금기구,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께 흔드는 요제 금은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성소와 지성소, 곧 장막을 덮는 4개의 덮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들어오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곧 4대 손과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은과 놋과 모든 분리를 찾는 시띠나무로 사역의 일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띠나무, 즉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된 이 시띠나무는 정말 중요한 나무가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의 여자의 손으로 모든 실과 구더기와 세마포 염소털을 실을 뽑게 되고요. 방백들은 호마노 돌과 흉패 돌과 완성할 에봇으로 하나님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사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이 성소, 성막의 재료들이나 장식에 대한 뜻을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소, 즉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부를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예물, 즉 성소와 장막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장식과 기구와 메라카, 이런 것들을 전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잘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출애굽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공부를 한 내용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김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살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완전하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지게, 야다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